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요즘 큐티 본문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를 큐티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더 세밀하게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의 아름다움을 더 느끼게 됩니다. 히브리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알 수 없는 히브리서. 히브리서는 저자를 알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바울이 다 아니다가 5대5로 팽팽합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그랬습니다. 다른 말씀과 달리 히브리서에는 그 말씀 그 안에 저자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자에 대한 모호성이 큽니다. 초대교회 속사도 오리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읽어주십시오. 히브리서 저자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그래서 지금까지 알 수도 없습니다. 저자를 알 수 없는 히브리서가 정경으로 채택됐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정경으로 채택될 때 저자는 중요합니다. 사도이거나 사도와 깊은 연관성이 있는 자여야 합니다. 누가는 사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과 깊은 연관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이런 사도와 또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가 있는 저자이어야만, 명백해야만 정경으로 채택될 수 있었고, 그 정경으로 채택된 신약이 27권입니다. 히브리서가 저자가 알 수 없다는 것은 정경 채택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히브리서가 정경으로 채택될 수 있었던 것은 히브리서에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명백했기 때문입니다. 정경으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말씀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잘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100%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니 그 내용으로 가지고로도 충분히 정경으로 채택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 때문에 어렵고 무엇 때문에 안 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예수로 가득 차고 예수로 충만하고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서처럼 말입니다. 정경의 저자가 누구이든 그것이 예수로만 가득 차다면 정경으로 채택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로만 가득 차다면 지금 내 입에 모든 말이 감사로 충분히 변화될 수 있지 않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성. 히브리서는 전체 13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충실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던 예수가 이만큼 위대한 분인 줄 더 깊이 알게 합니다. 예수는 위대합니다. 예수는 천사보다 위대합니다. 히브리서 1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라. 예수는 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천사도 피조물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모든 것을 만든 원인 그 자체입니다. 예수는 모세보다 위대합니다. 히브리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신 창조주입니다. 유대인들 알기에 아브라함과 모세, 그들은 너무나도 위대한 조상들이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조차도 하나님 만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그 자체였습니다. 어찌 인간과 창조주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참 많은 것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예수보다 더 큰 의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창조물에 불과할 뿐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우리 조상들은 알지 못해 달에 빌고 큰 모든 나무에 빌고 그들이 보기에 큰 것들에 위대하다고 보이는 것들에 빌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좀 더 고상해서 우리가 위대해 보이는 사람들과 우리가 위대해 보이는 어떤 능력에 빌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명백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위대하다고 말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예수를 따를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위대한 이유는 예수는 우리에게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인간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는 계속 반복해서 드려져야 합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영원에 단번에 한 번에 드리는 완전한 제사가 되었습니다. 아들로 우리를 화목케 하시고 아들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셨고 한 번에 해결하신 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 언약, 율법의 언약, 율법의 기인된 동물 제사를 완전히 폐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이라 불리는 당신이 죽으심으로 완전한 새 언약을 다시 체결하셨습니다. 이것을 다 이루신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말씀이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계시며 지금도 변함없이 예수님은 당신의 지위를 여전히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뒤 예수님은 소멸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과 동등한 창조주로 하나님과 친아들로 그 관계를 누리고 계시며 그 예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면 완전한 약속, 완벽한 약속, 그 혜택을 우리가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위대합니다. 이 약속을 체결하시고 이루신 예수는 위대합니다. 이 약속을 믿는 여러분과 저는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는 죄를 완벽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위대합니다. 북한에는 신분제도가 있습니다. 출신 성분에 따라 인생을 결정합니다. 대학에 갈 수 있고 어떤 직업을 하고 이것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북한의 최고위층은 북한의 1, 2%입니다. 김일성 일가, 혁명 열사의 유가족, 애국 열사 유가족, 당, 군대, 정부, 요직의 통치권을 다 가지고 있고 이들 대부분이 평양에 거주하면서 평양 특별시를 이룹니다. 또 그 밑에 핵심 계층 28% 정도의 노동당원, 6.25 참전 영사들, 그리고 기본 군중 계층, 그 밑에 기본 군중 계층이 30-40%, 일반 노동자, 하급 간부, 기술자들이 여기 속합니다. 그리고 맨 아래 하층민으로 감시 대상자 30-40%의 정치범 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 그리고 월남자, 대한민국으로 내려온 가족들, 제1동포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하층민은 공산당 가입도 안 됩니다. 대학도 못 갑니다. 직업도 그들에겐 정해져 있습니다. 갱도나 채석장 등 어려운 곳에 가도록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 그곳에 가도 또 계급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정해진 출신 성분은 바꾸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한 탈북자는 자신은 요독수용소에서 태어나서 엄마 아빠가 요독수용소에서 가서 거기서 허락받고 결혼해서 자기를 낳으니 자기는 평생, 자기 같은 아이들은 평생 요독수용소에서 태어나 거기서 죽고 그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정말 자유를 누리며 삽니다. 북한에서 탈북에 성공한 사람들은 자유를 얻습니다. 자유의 나라에서 살게 될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사실이 너무 놀랍습니다. 그러나 그러기에는 탈북이라는 목숨을 건 모험이 필요하고 또한 그 모험을 한다고 다 성공하진 못합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잡혀 평생 극심한 노역으로 또 정치범 수용소에서 더 극심한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그 폭력으로 장애인이 붙잡히면 장애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탈북은 나의 목숨만 거는 것이 아니라
온 가문에 자신이 탈북에 성공해도 온 가문은 탈북자의 가정이 되어서 하층민으로 전락해 어려운 인생을 살아야 하니 내 목숨뿐만 아니라 온 가문의 목숨도 걸어야 합니다. 그래서 탈북에 성공했지만 이 땅의 자유를 누리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죄책감이 있습니다. 내 때문에 우리 가족과 우리 친척들이 어떤 인생을 살지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얻은 자유라는 삶, 또한 그 자유라는 삶 속에 얻은 기회는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며 살았던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이 죄에서 탈출하기 위해, 죄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희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희생이 아니라, 나의 희생이 아니라 당신의 희생으로 죄에 묶여 갇혀 살 수밖에 없던 우리를 북한보다 더한 죄에 갇혀 죄의 대가인 죽음으로 가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에게 붙잡혀서 사단의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예수님이 희생해서 믿기만 하면 성공률 100%의 자유를 얻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해 주셨습니다. 은혜라는 이름으로 거저 주셨습니다. 예수 믿고 죄로부터 탈출되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나만 탈출되고 우리의 가문들은 북한 사람들처럼 다 아우지 탄광으로 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기만 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문까지 점차 하나님 때에 맞게 온 가문이 예수 믿는 기회까지 함께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로부터의 탈출, 북한보다 더한 사망의 덫에 걸린 이 해결을 예수님이 해주셨고, 우리는 북한에서 자신의 모든 인생을 담보 잡혀 사는 그 사람들과 같은 그 이상의 인생을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모든 인생의 자유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기회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인생이 행복하십니까? 이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새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피를 흘림 없이는 죄를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죄를 사하기 위해 피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은 동물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히브리서 9장 25절 26절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은 해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 몸을 여러 번 바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여러 번 바치셔야 하였다면 그는 창세 이래로 여러 번 고난을 받아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기의 희생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애기 위하여 시대의 종말에 단 한 번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희생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단 한 번의 제사로 여러분과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애주셨습니다.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죄에 묶인 인생, 그 고통, 거기서 탈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죄책감에서의 자유, 죄에서의 탈출뿐만 아니라 북한 사람들이 북한에서 탈출했지만 이 땅에서 나 때문에 하며 얽혀 사는 그 죄책감, 자유를 살지만 또한 이 땅에서 자유를 얻었지만 그 죄책감 때문에 자유를 얻었지만 자유롭게 살지 못하는 많은 탈북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얻은 이 자유는 죄책감도 완전히 없이 하게 해주시는 완벽한 자유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을 단 한 번의 희생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얻은 이 자유는 영원히 완전하게 해주신 자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묶여있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아직까지 묶여있는 그 죄책감에서 오늘 이 시간 영단번의 제사로 완전히 완벽하게 자유케 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어떤 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내가 이런 선택을 해서 내 자녀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 아픔을 평생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면에는 내가 이렇게 잘못해서 모두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 아픔마저도 이 미안합니다. 이 미안함마저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내가 양심이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옳은 말입니까? 옳은 말입니까? 예수 믿으십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이십니다. 옳은 말입니까? 우리가 잘못된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아담이 평생 잘못된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예수 믿은 아담이라면 자신의 선택에 대한 죄책감이 남아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우리의 실수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죄에 대한 결과와 죄에 대한 선택과 죄책감은 완전히 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사람의 바른 복음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새로운 인생을 주셨기에 위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탈출시켜 주셨고 탈옥시켜 줬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생, 위대한 인생, 믿음의 인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예수님의 육체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주셨습니다. 그 새로운 살 길이 뭘까요?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 했습니다. 그 새로운 살 길이 뭡니까? 바로 히브리서 10장 이제 하반부터 그리고 11장에 펼쳐지는 믿음의 인생입니다. 유명한 히브리서 11장의 그 믿음의 인생들, 믿음으로 살았던 많은 믿음의 조상들, 그들은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의 인생,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자들이 믿음으로 새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말씀 같이 봅시다. 나의 의인을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살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쉬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믿음의 인생을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믿음의 조상들이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죄가 해결되니 그 믿음으로 이렇게 믿음의 삶을 멋지게 살아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달려갈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도 달려갈 때 그들처럼 멋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의 바라봄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지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완벽한 인간이었지만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확신하며 이 길을 걸어갔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시요 완전한 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여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들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아멘. 예수 바라볼 때 지치고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저를 쳐다보며 하나님 앞에 사단은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네가 했잖아. 넌 그런 사람이잖아. 네가 지은 죄를 기억해. 그리고 내가 지었던 너무나 수치스러운 죄를 언급하며 그 증거 자료들을 기억이라는 이름으로 소환하여 하나님 앞에 펼쳐냅니다. 그리고 조소하듯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외칩니다. 법에 따라 이 사람은 사형입니다. 그 장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무죄를 선언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또 죄에서 추록했지만 멋진 믿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바울이 권면하는 성도의 삶,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고 결혼을 귀히 여기고 예수님처럼 수치를 겪는 삶도 복음의 수치도 이겨낼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 수 있고 믿음으로 사람들을 돕고 기도하며 믿음의 사람들을 돕고 기도하며 그들을 베풀고 섬기고 또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 되는 이 멋진 아름다운 고품격의 인생,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그런 성도라면 예수님 때문에 이런 삶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가진 우리가 포기하겠습니까? 사단의 송사에 오늘 또 넘어지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제가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의 증인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삶을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년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께 더 많이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그 감사가 회복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비 전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 차서 행복합니다. ASMR과 수능과 또 14주년 준비하면서, 제자비전 14주년을 준비하면서 모든 게 너무 행복한가 봅니다. 복도에 떼지어 다니면서 어깨동무하면서 떼지어 온 비전센터가 떠나가라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을 바라보는 건 즐거움입니다. 그러나 또 소망합니다. 기분 좋은 걸 넘어 영혼 좋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영혼에 더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친구들, 기분은 조금 붙잡고 절제하고 기분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로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깊어지고 그 수준 높은 은혜가 비전센터와 드림센터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성지순례 막바지입니다. 오늘 눈이 와서 길이 미끄러울 것 같은데 안전하게 오게 하시고, 또한 2023년 추수감사주일에 풍성한 감사로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모든 것들을 두고 예수 회복하는 주일, 예수 회복하는 이 시간, 그리고 함께 더불어 감사도 회복하고 이 모든 중보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탈북을 넘어서 죄로부터 탈출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앞에 나올